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의 그 순례의 길을 잘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쓴 우리 존 버년 영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사탄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제물이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패와 같은 무기가 된다. 그런데 사탄은 기도는 재앙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도 우리보다 기도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더 잘 압니다. 전도의 가치를 알아요? 기도의 가치를 알아요? 예배의 가치를 다 알아요. 말씀, 묵상의 가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늘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도록 일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너무 좋아해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입술로, 그 입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탄은 굉장히 두려웠더라요. 왜냐하면 기도가 자기에게 내리는 재앙임을 사탄이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힘써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자기의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심령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 순간에 선생님이 잡히기 전날 밤, 웬만하면 그 순간에 잠 안 자고 기도할 텐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도 기도의 가치를 잘 아는데, 그 영적인 가치를 잘 아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아들이 조그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입으로 가져가요. 그렇게 모르고 입으로 삼켜버렸어. 그 기도가 막혀서 막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새파랗게 질립니다. 이 응급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누군가 와서 그렇게 이 아이에 있는 이물질을, 그 장난감을 입에서 빼내고, 그제서야 이 아이가 숨을 쉬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돼요. 왜 아들의 기도가 막히면 엄마가 놀랄까요? 기도는 숨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기도가 막히면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자식이 호흡을 잘하는 것만 보아도 감사하는 부모는 바로 이와 같은 응급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즉 영적으로 호흡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오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팔팔 살아있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가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 영은 살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tinually,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까? 항상 내 입에서 기도를 읊조리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 일들을 다 제쳐놓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학자 두 사람의 이 말씀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글로브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활동이 기도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정신, 기도의 심성, 그것으로 일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라나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소원을 아래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 그 기도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 아니 하나님,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다 한다고.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이 기도 대신에 교제로 바꿔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를 집어넣어서 기도 대신에 시작. 쉬지 말고 교제하라. 쉬지 말고 교제하라. 누구랑? 하나님과 교제하라.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도 말을 해야지. 나만 말합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만 해요? 아니잖아요. 쌍방소통이에요. 기도는 소통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 교제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와 교제하고 싶은데 자녀가 등을 돌리고 교제를 안 해. 아버지와 대화도 안 해.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를 않아. 한 번도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아. 멀리 떨어져서도 아버지와 연락을 안 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제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만큼, 소원만큼 아버지의 마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도의 한숨을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낙심될 때도 기도하시고,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17세기 프랑스의 평수사, 수도원의 평수사이면서 주방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던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서. 그 책 여러분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안 해요.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충만한 삶은 없다.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만큼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오늘 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 기도의 사람 로렌스 형제가 한 말을 잘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쁜 삶은 없다. 일찍이 쉬지 않는 기도를 누리며 살았던 필리핀의 선교사 프랑크 라후바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내 생각의 대상으로 삼고 내 대화의 상대로 삼는 것이야말로 내가 일찍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일이 기도예요, 기도. 가장 놀라운 경험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다윗도 전쟁 앞에 두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 전쟁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칠까요? 지금 전쟁터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하나하나 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인물이잖아요. 사도 바울 말할 나위 없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무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다리 역할을 한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13번째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면 제일 좋지. 근데 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할까? 이방의 왕의 제도에 허점이 많아. 인간 왕은 부패하기 쉬워. 권력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괴롭힐 거야. 세금을 막 많이 엄청나게 걷어갈 거야. 왜 그 왕 제도를 원하냐?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필요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사무엘은 자식 교육에 실패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마지막 두 아들이 사사가 되는데, 백성들이 이 사사들, 앞으로 사사 된 이 두 아들은 보니까 개망난이야. 그래서 또 왕을
사사보다는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전쟁에 승리하도록 지금 사사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아들이 뭐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막 굳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을 사사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어, 사무엘이. 근데 너무 그런 복잡한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정말 그가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쉬지 않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늘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쁘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너무 피곤해서 풍랑치는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도 주무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늘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임금 삼고 왕으로 삼으려고 인기가 절정에 오병이어 귀족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구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걸 뿌리치고 몰래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만큼 바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바울은 바빠도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 하일베스 목사님 책 제목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마틴 루터가 한 말, 종교개혁자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루터도 종교개혁하는 가운데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 나는 바빠서 기도한다고. 바빠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여기에 바쁘신 분 계세요? 네, 바빠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빠서 기도하십시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오히려 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면적인 이유는 바빠서이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인끼리 연애할 때에 서로 얼마나 자주 연락합니까? 그 사람도 일하고 나도 일하지만 그 사람도 바쁘고 나도 바쁘지만 어쨌든지 그 사람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틈만 나면 연락하고 싶은 거야. 전화통 붙들고 전화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빨리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먼저 전화부터 해. 요즘 같으면 이메일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연락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안 해. 왜 연락 안 하냐고 그랬더니 바빠서 연락을 못 한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 연애하는 거예요? 그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바빠서 연애를 못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밤에나 낮에나 그녀 생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연락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484장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누구 생각? 주님 생각. 밤에 잠자야 되는데도 주님 생각. 낮에 일해야 되는데도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누군지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내용은 이렇죠. 불의한 재판장, 뇌물 좋아하는 재판장인 것 같아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 과부가 혼자 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한 일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좀 나를 변호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뇌물을 원하는데 가난한 가문이니까 뭐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까 그 요청을 거부해버렸어요. 과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번 거절해도 끝까지 자기의 강청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니까 내가 귀찮아서 내가 네 그 서원 강청을 들어줄게 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택함 받은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뭐 응답 받지 못해도 뭐 괜찮은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강청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와 낙심은 쌍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찬송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렸던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역을 그에게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야, 주 안에서 권면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욕심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내 정욕 안에서, 내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소원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 기도하지 말라, 성령 밖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따라 기도하면 기도도 오래 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가 잘못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욕심 따라 기도하지 성령 따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좋아요. 그 친구들 모임이 가끔 있어요. 친구 목사들하고 만나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 겪는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들 주고받잖아요. 가끔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다음날 새벽 기도인데도 전부 다 정신없이 새벽 한두 시까지 얘기하다가 와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전만큼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못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특별히 남 비방하는 말할 때는 더 시간 가는 줄 몰라. 왜?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남을 비방하는 것은 별식이래, 별식. 여러분 별식 좋아하죠? 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좋아. 남을 씹어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서로가 너무 좋아해. 우리 인간의 아주 못된 본성이에요. 성경에 한 구절 비판하지 말라라는 구절 없었으면 난리 났어. 믿는 사람들도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전부 다 남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느라고. 그나마 다행이죠.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예? 남 욕하는 거는 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주님과 대화하는 거는 실컷 기도해가 1시간 정도 됐나 싶어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됐어. 그 겨우 5분이야 5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따라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시간이 5분이 아니야.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시리아의 아이자라고 하는 신앙인은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기도하는 거 성경에 나오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잠을 자든 깨어있던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할게요.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총장 조엘 비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충동을 약간이라도 느낄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충동이 일어나 내한테. 그때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집중을 요하는 세상적인 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중간에도 언제나 기도의 충동을 따르라. 그 충동은 성령의 탄식일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설득을 방해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 하는데, 중요한 일 하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충동이 일어날까? 방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시 기도하라는 거, 즉시.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실제적인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성령을 따라 기도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 충동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향기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100% 중보 기도였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고통과 번민 가운데 주님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년 동안 100%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당할, 로마에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 앞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대부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기도할 때 그의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계속해서 언급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직접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자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그렇게 5분밖에 되지 않은 줄 아세요? 왜 우리 기도 시간이 짧은 줄 아세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뻔하잖아요. 늘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 하다 보면은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다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양을 늘리려면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기도 좀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을 기도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T성경 공부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기도할 대상에 대해서 한 단어 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다른 친척들, 이웃, 나라의 지도자들,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들, 모든 불신자들, 우리의 원수들, 미워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다른 신자들, 다른 신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죠?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악한 영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중독자들, 심지어는 무당들, 주술사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넓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대상들, 이런 수많은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러시아의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펼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설교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사람이란 그래도 나처럼 농사꾼은 농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도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몰라서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도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당시 교리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거룩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교리 교사가 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쉬지 않는 기도란 인간의 심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큰 위안이 되는 이 기도를 제대로 익히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기도 자체입니다. 단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분은 잘 들으세요? 기도하다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도대체 응답이 될까? 기도하다가 능력 없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기도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서의 무력감, 그 무기력함을 즉각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라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